뭐라고 그랬죠? 그 일이 창세기 40장 23절 그 일이 은혜였다. 그 일이 은혜였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 말이 이 창세기 40장 23절이 왜 은혜였던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찾아서 한번 말씀을 찾아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은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은 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어려부터 채사옷을 입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아주 곱게 자라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던 요셉이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성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간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너희 민족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민족의 번영과 민족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살다가 400년 만에 이제 다시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게 있었어요. 그런 약속을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한 205년 만에 요셉이 애굽으로 선발대로 간 거야.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선민들이 왜 애굽으로 팔려가냐 말이야.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야. 205년 만에 참 아브라함이 85세에 이 약속을 받았어. 그러다가 100세에 아들을 이삭을 얻었고, 그 아들 이삭이 40세에 장계를 가고, 장계가 이제 20년 만에 60세에 야곱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보면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고백할 때 야곱의 나이가 130년이야. 따지고 보면 205년 만에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한 거야. 이주해서 그때부터 한 400년 쭉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 다시 모세를 보내서 억압받고 종살이 받는 하나님의 선민을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선발대로 간 요셉이 애굽에 가서 13년 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즉 애굽 나라의 강대국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에서부터 요셉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장군에 이제 종살이가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출발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39장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아주 씩씩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에서 충실하게 종살이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라. 비록 요셉이 종살이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미암아 형통한 자다. 요셉이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됐어. 밭의 곡식도 잘 되고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아멘. 그것이 누구냐? 왜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화평하고 모든 것이 잘 되겠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갔지만은 상관하지 않냐고.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내 민족의 그 큰 임무를 가지고 성발대로 간 애굽으로 간 요셉이 종살이 하든지 어디 있든지 난 상관하지 않고 나는 요셉과 함께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요셉은 어디 있든지 형통한 자라 하라고 성경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반드시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평범한 하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사건을 보거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반드시 요셉은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결론적으로 유력한 자를 만나게 돼요. 누구?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평범하게 평생도록 종살이 하다가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감옥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야. 그것이 형통한 삶이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에 대한 그 공로를 1등 곳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1등 곳이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디발의 그 아내 때문에 유혹을 받아가서 그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요셉이 끝내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은 그것이 은혜야.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안 들어도 중간중간 말씀드려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에 있는 책임자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안에 있는 사물을 요셉이 맡았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루는 바로왕의 신하 2사람이 잘못 저질러서 마침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주 유력한 자를 만나고 바로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손 맡은 관원장이 2사람이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거기에서 요셉을 만난다. 그 요셉을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하신 역사야. 섭리야. 모든 과정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하루는 그 2사람이 안식이 달라. 그래서 요셉이 아니 오늘 그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 염려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2사람이 자기가 꿈꾼 거를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그 2사람의 꿈꾼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 해석해준 결과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해서 다시 왕 앞에 가게 됐어요. 그럴 때 요셉이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오늘 창시 40장 14절 15절 보면 요셉이 딴 모습으로 나타나 아주 연약한 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어. 지금까지 어디 있었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디 있든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아주 나약한 연약한 그래서 마지못해 한 인간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이 오늘 여기 보면 한 사람 한 인간에게 자기 사정을 알아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은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지경에 유력한 자가 이제 다시 한번 복지를 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배움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를 좀 불려달라. 나는 여기 왔지만은 옥에 갇혔지만은 여기서 내가 죄를 진 것도 없고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 그러니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이곳에서 좀 빨리 좀 나오게 해달라.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창세기 40장 24절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더라. 세상 사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있는데도 도무지 잊어버려서 지난날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고 엄청난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잘 됐는데도 그때 일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일이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야. 장차 우리에게 보존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답게 살지 못할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의 제목처럼 창세기 23장 23절 40장 23절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은 것이 은혜야. 왜 은혜일까요? 만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일찍이 복직돼가지고 어느덧 있다가 바로 요셉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나와서 자유인으로 살지만은 한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애굽에서 무엇을 하든지 살 수는 있어.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벌 수도 있고 다른 명예를 얻을 수 있어. 그러나 결코 애굽의 총리는 될 수 없어. 술 맡은 관원장이 일찍이 은혜를 입은 요셉을 기억하고 일찍이 요셉을 옥에서 풀어놨다면 결코 총리를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상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 한번 볼까요?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만 2년이 지나야 역사가 일어나. 아멘. 무슨 역사? 바로가 꿈을 꿨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꿈 내용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자기가 꿈꾼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명한 술수다, 박수들, 점쟁이들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가 꿈꾼 것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 것을 알아봐라. 그러나 아무도 알 없습니다. 누구도 바로 왕이 꿈꾼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때 아주 곤란한 지경이 있었어요. 그때 꿈을 꾼 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이제 죽게 된 거야. 너희들 가짜 박사다, 가짜 술수다다.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을 적에 그때서야 창세기 42장 9절을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기억이 난 거예요. 바로 왕이 꿈꾼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해서 지금 온통 소란나고 어려운 지경이 있을 적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아차 하고서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시골의 소년을 생각한 거야. 야, 내가 그때 그 소년 때문에 내가 그 소년의 꿈 내용을 해석한 대로 내가 걱정을 받았는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죄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 무슨 죄야?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을 그것이 죄로 은혜 입은 사람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딱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는 언제나 오늘 만 2년이 지났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2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한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하면 안 된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 안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방법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만 2년이 지나서 바로 왕이 꿈을 꿔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런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대로 되어진 일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뿐입니다. 모든 사건을 보면 앞뒤가 그렇게 다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술 같은 관원장이 자기가 경험한 시골의 소년, 옥에서 만났던 그 시골의 소년을 이제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니까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들였잖아요. 불러들여서 요셉이 바로 왕이 꿈꾼 것을 다 해석을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때 바로 왕이 아주 감동을 받고 탐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1장 38절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그 당시 바로 왕은 이방의 왕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보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때문에, 인간 요셉, 히브리 사람 소년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큰 감동과 감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방의 사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나라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을 지금 거론하고 있잖아요. 즉 성령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어린 소녀 약 30세 됐죠. 히브리 민족의 한 청년을 애굽 왕의 총리로 삼았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만큼 오묘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온 그 과정이 좀 험악하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순조롭게 하나님의 선민의 한 사람을 애굽으로 선발대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아니면 평범한 생활 가운데 누가 애굽으로 가냐 말이에요. 지금 현대처럼 그런 일이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내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 어느 나라는 유학을 갈 수 있고 이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하나님의 선민이, 감히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가지도 않지만은 갈 수 없는 그 지경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선발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선발대로 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을 종으로 삼은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감옥의 간수장이 은혜를 입어서 복을 받게 되고, 어딜 가든지 요셉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마침내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요셉은 그날의 총리가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아직 안 된다고 약속하지 마. 문제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과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해간다면 현재 안 된다고 상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죠.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말씀으로 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달리 행동을 취할 것도 없고 달리 무슨 말할 것도 없어요.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끝내는 말씀을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죠.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시대가 어렵다고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작년부터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것도 전 세계에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하나님의 손이야. 무슨 손일까요? 깨달으라. 마지막 때를 깨달으라. 종말의 때를 깨달으라고. 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지킨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 코로나는 이 엄청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죠. 요셉. 정말 힘든 과정을 잘 펴줬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요셉은 모든 고난을 잘 감수하고 이겼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주 요셉의 마음에 한이 맺힌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히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요셉이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거기에서 또 어여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마침내 아들을 보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41장 51절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얼마나 겉으로 표현을 못했지만 아마 어느 한 사람에게 하셔야 할 사람도 없었잖아요. 요셉은. 그러나 그 억울함과 한맺힘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잊어버리겠다는 거야. 문하세. 현재 일과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과 현재 있었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진작에 가죠. 얼마나 요셉이 억울한 일, 정말 답답한 일, 힘든 일, 한맺힌 일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 52절 보니까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 이런 것이 인생의 참 은혜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가정을 주셨고 아들을 주셔서 첫째 아들 이름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힘들었던 일, 억울했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반면에 그걸 끝나지 않냐고 둘째 아들을 이름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제 한없는 생성의 삶을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제가 어제 낮에 신은 죽지 않았다는 그런 그 영화를 제가 두 편을 봤어요. 거기서 참 하나님의 하신 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살아계셨다고
인정하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여정,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과 가정도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언제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 하나님은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세상일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요셉과 같이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안 낸 것이 은혜야. 그렇죠?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은혜야. 내가 일찍이 감옥에서 안 나간 것이 은혜야. 2년이 지나서 바로왕이 꿈을 꿔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안 된다고 속상하지 말고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은혜야. 내가 급하게 시내 버스를 타고 어딜 가려고 했는데 마침 정류장에 오니까 막 내가 타야 할 버스가 떠나버렸어. 할 수 없이 다음 차를 타고 오는데 다음 차가 와서 그냥 눈치만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앞서간 버스가 계곡에 떨어져서 엄청난 큰 사고가 났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앞차를 타지 않은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된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 내가 오늘 2021년에 계획한 것이 안 되고 2023년에 되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잖아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야 돼요. 우리는 험악한 세상일수록 화려할수록 때로는 나그네로 가야 돼. 광야로 내려가봐야 돼. 화려한 집에 살다가도 이스라엘 민족은 7월달 되면 초막절에 가면 산에도 나무를 따라가 아무데나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잖아요. 우리 민족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화려한 아파트에서 궁동 같은 집에서 살다가도 때로는 광야로 내려가고 나그네 길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돼요. 광야에서는 명예도 필요 없어, 권세도 필요 없어, 많은 재물도 필요 없어, 나그네 인생길에도 명예도 필요 없어, 많은 재물은 오히려 무거울 뿐이야.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나 나그네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은혜라는 은혜만 돼. 나그네 생활, 광야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노래를 지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의 목소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것인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강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아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 아멘. 때를 따라 붙는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아멘. 좀 늦었지만은 하나님께 풍성하게 아멘. 은혜를 주시고 결과를 보게 하시는 앞에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갈 수 있는 아멘.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소망을 잊지 말고 아무쪼록 끝까지 밀고로 승리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시고 아멘.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임하시면서 아멘. 안 될 것이 은혜라고 할렐루야. 고백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